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 동행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지냈나요?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봄에 사람들이 이제 꽃을 구경하러 가고, 그렇죠? 꽃놀이도 가고, 좀 있으면 영산강에도 이제 유채꽃이 만발하겠잖아요. 네, 지금 벚꽃도 이제 많이 폈고, 이제 개나리도 이제 노랗게 많이 물들어져 있는데,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꽃을 보면요,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꽃과 같이 이쁘다. 꽃을 보면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꽃을 보러 가세요. 꽃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지, 예수가 생각나는지, 내가 생각나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생각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꽃도 보세요. 맑은 하늘도 보시고 이 따스한 봄 햇살도 느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네요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중에서 2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을 그 기간 중에서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2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서신, 이 편지는요, 바울이 이 베레와 그 다음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쭉 내려가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냥 개척했으면 땡입니까? 그게 아니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나? 좀 믿음을 잃지 않고 잘하고 있나? 왜? 아이와 같은 거,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낼까요? 바울의 제자면서 그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누구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았어요. 보고받고 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창립된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따끈따끈하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큰 애정과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마치 목사가 초신자를 향한 그 마음과 같습니다. 잘 가르치고 싶고 정말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이 초창기에 잘 교육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사랑과 거룩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쭉 나오죠. 그 내용이 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요. 자, 바울 자신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그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또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인내를 몸소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게, 이 말은 주여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거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는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나도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이게 될까요? 아닙니다. 나는 공부를 안 하는데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게 돼요?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말만 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파가 됐어요. 또 그들이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안겨줬습니다. 무엇으로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과 거룩함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해준 이 바울 선생님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몸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직 신생아였던 이제 갓 출산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보면서 그래,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기도한 대로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자,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교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그 근본, 그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근데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잘하고 있어, 야, 어떻게 저렇게 복음 위에 잘 서 있지? 하고 말하는 그들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그 무리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듣기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좀 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 중에서 예수를 안 기다리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우리 다시 오실 거야, 그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리느냐예요.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대부분 아빠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기가 이제 처음 태어나고 좀 아장아장 걷기 전부터 이제 기어다니고 뒤집고 할 때 이제 애기 엄마들이 잠깐 볼일 보러 간다고 하고, 여보 애기 좀 봐줘 하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하고서 어떻게 해요? 다 TV 보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엄마가 말한 거는 케어, 그쵸? 돌봐주라. 근데 봐줘 하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요? 진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 다치나 다치나. 잘 보고 있어. 아니, 잘 보라고. 잘 보고 있다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이 잘 봐요. 그래 하고서 봅니다. 그래. 엄마가 볼 땐 어때요? 그럼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 아니, 진짜 잘 기다려야 된다니까. 기다리고 있다니까.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어. 헌금도 잘하고 있고. 그럼 기다리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죠. 야, 예수님 오실라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다 같이 흰옷 입어. 막 흰옷 입고 막 기다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알아맞히자.
이때쯤 오실 것 같아. 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때쯤 오시는 것 같아. 날짜를 딱 맞추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다리는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여기서 기다리는지라는 이 뜻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인내와 신뢰로서 그 대상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아이 좀 봐줘. 그냥 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아이와 같이 놀아주고 돌봐주라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냥 잘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내하며. 인내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어떤 고통과 환난과 걱정과 염려가 오더라도 나는 그것들 인내해. 예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 고통을 인내해. 그러면서 신뢰,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붙드시고 계셔. 그 신뢰로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누구를 기다리느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인내와 신뢰로서 기다리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린다? 예수를 기다린다. 천국을 기다려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장래가 뭐예요? 미래. 근데 여기서 이 장래라고 번역된 이 말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올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오고 있어 이미. 이거는 미래에 다가올 일과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모두 나타내는 겁니다.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 장래에도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최후의 심판하실 것은 우리를 막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하실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럼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그건 뭘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장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유기한다. 유기견 나오잖아요. 유기견이 뭐예요? 버리는 겁니다. 가서 아무데나 응가를 싸든지 뭘 먹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견입니다. 그렇게 인해서 이 유기견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때요? 편안하게 삽니까? 아니요, 늘 불안하면서 살아. 그래서 어떤 것이 강해져요? 공격성이 강해집니다. 조사는 나한테 왜 오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족 안에서 그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그 애완견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서도 친근감을 많이 표시합니다. 위협적이기보다는 친근감을 많이 표시해요. 그러나 유기견들은 어때요? 너 왜 왔어? 너 뭐야? 막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뭡니까?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은 그대로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막 고민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저 악한 자를, 저 악당을, 저 죄인을 빨리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10절에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따라하겠습니다. 건지시는. 자, 건지시는도 똑같아요. 미래, 장래의 그 종말론적인 어떤 의미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건져내고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상실한 마음에 방치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셔서 그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막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힘들어. 은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속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일로 와. 너는 유기견이 아니야. 넌 유기된 자가 아니다. 내 사람이다.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교회 다니니까 내가 힘들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왜 힘들까요?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과 막 친해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넌 내 사람이야. 나한테 와. 대부분의 유부남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결혼은 좋아. 그럼 나 같으면 다시는 안 해. 왜 그래요? 계속 아내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장난감도 사고 막 조립하고 싶은데 아내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난 친구들과 만나서 술 먹고 싶은데 아내 때문에 못 한다라는 거예요. 야, 결혼 좋은데 너는 하지 마.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계속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가정 가운데 있도록 계속 끄집어 당기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만 나를 가정으로, 집으로 끌어당기니까, 예수 사랑으로 끌어당기니까 자꾸만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여기서 11조 1,000원을 하면은 이 1,000원 갖고 내가 당장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걸 11조 해야 돼? 이런 고민 돼야 안 돼요? 고민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사랑이 아닌 나 사랑,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 빼앗깁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건 많았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하고 많지만 예수 사랑만 하니까 그것들이 쫙 없어지더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 바울이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지금은 이제 좀 유행이 좀 지났지만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우리 주여 오소서. 우리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신랑 되실 예수님만 막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 알았어. 이제 1년도 안 된 신앙인들입니다. 따끈따끈하잖아요. 막 불타올라요. 그래, 예수를 기다려야지. 근데 언제 오실지는 잘 몰라.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거는 진짜 깨어있다, 자면서 깼다, 잠들다 이 뜻이 아니라 살아있든지
죽든지입니다.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의 육신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영혼이 살든지 죽든지 간에 누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다림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내가 말해줄게. 지금 예수님, 너희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동행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나 천국을 가장 소망해.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요, 죄를 안 지어야 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여서 우리 회개 기도해야 돼. 신부운동해야 돼.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다 아뢰야 돼.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지금 내가 함께 사는 것, 그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의도를 예수님과 변론하라는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너 그거 왜 하고 싶은데? 예수님, 저 저렇게 되고 싶어요. 너 그거 왜 하고 싶은데? 나의 의도를 예수님과 끊임없이 변론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의 의도를 밝혀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를 알려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즉 나를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이런 지금 나를 만든 것은 예수님의 작품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예수 사랑의 부르심으로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난 이 정도 수준을 만족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 정도 살면 됐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럼 그때 가면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이 항상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그 변론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즉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묻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나오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함을 얻지 못해요. 이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성령을 모독해, 무시해, 거절해, 거부해,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함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예언을 주십니다. 예언은 뭡니까?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들은 다 그겁니다. 너희는 나와 이제 관계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떻게
침략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나와 지금 멀어졌다.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은 뭡니까? 너희는 이제 나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의 측면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급할 것입니다. 제 가정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큰 그 예언 가운데 한 짜투리에 불과할 수도 있죠.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지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예언은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 봄이 따스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 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죠. 앙상한 가지와 같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로운 나무가 될 것이다. 외로운 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점집에 갔어. 내가 점집에 갔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신 성공할 것이다.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자, 이 부적서 그런 말 듣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 저 어떻게 될까요? 오래전이죠. 앙상한 가지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하는 그런. 제가 이번에는 예수님, 저는 어떻게 되나요? 넌 외로운 나무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는요, 당황하지도 않고 당혹스러움도 없고 억울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 거들떠 보지 않아도 그 꼿꼿하게 서 있는 그 외로운 나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향해서만 잎을 피고 꽃을 피는 외로운 나무가 될 것이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그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를 뻗고 하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음성을 듣는 예언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흠이 없도록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지난번에 했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구별됨.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거룩. 그 거룩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의도를 예수님과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십니다.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남을 돕는 일?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의 관계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무슨 일이든 우리의 동기를 예수님과 대화해서 바르게 하시고,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날,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성령은 예수 동행하는 착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적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착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의 그 기다림만이 성령의 착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착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의 열매라는 것은 뭐 착한 일하고 남을 돕고 그런 게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고 그런 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범사에 나를 이루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는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예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주렁주렁 달린 열매는 다 예수 사랑, 예수님밖에 없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따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 성령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은 뭐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내가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찔려도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 사과나무에서 따면 뭐가 따져요? 사과가 따집니다. 예수의 나무, 아까 말했잖아요. 외로운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렁주렁 열리는 외로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따질 않아. 얼마나 외롭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배꽃이 막 하얗게 필 거 아니에요. 너 배꽃 이쁘잖아요. 그 배꽃이 딱 지고 그 다음에 딱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젖붙이고 해서 나중에 이제 배가 다 열리고 또 사과가 열리고 무화과가 열리고 할 겁니다. 배나무에 가서 무화과 하나 딸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예수님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렁주렁 맺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과 나만의 그 사귐의 통로를 개발하고 발견하세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막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조용히 오전 시간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밤이 저녁이 편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하면서 편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살살 뛰면서 아니면 자전거를 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할 땐 또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또 들어야 되니까.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과 막 동행하고 대화할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별 건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어떤 대화들을 할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만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가족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시간을 따로 내잖아요. 우리 가족은 이거 할 때 참 좋아. 당신과 이거 할 때 참 좋아. 그 자기만의 그 사귐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도 그것을 서로 발견하세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할 때 그게 편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그 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통로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예수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냐? 왜 존귀하게 여기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래서 나에겐 유익하다. 왜? 예수만 남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만 열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나왔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라. 그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뭐냐?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이 뭡니까? 그냥 그래 너도 다 받아줄게, 이건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이미 빌립보서 통해서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이 가장 귀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런 예수 동행하는 자가 뭘 가장 귀하게 여기냐?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자기에게 어떤 영향도 잘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0만 원 있는 사람이랑 돈 1,000억 있는 사람이랑 누가 여유가 있어요? 1,000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예전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돈 한 1,000억이 있어서 누가 내 차를 박았어. 괜찮아요, 그냥 가요. 괜찮아요, 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다 부셔졌어. 괜찮아요. 안 다쳤으면 됐지. 하나 사면 됐지 뭘. 그러면서 택시 타고 가서 택시비도 주고. 그런 게 관용, 여유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관용이라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 어떤 고통과 염려가 올지라도 항상 기쁜 거야. 야, 쟤는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이렇게 여유가 있지? 모든 사람에게 그 관용을 보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 막힌 것을 뚫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끊임없이 내가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계획하고 다른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 응답받았어. 그 응답이 뭐야? 예수님이 나 이거 잘 되게 해줘. 그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돈 100만 원이 없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예수님만 사랑했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셨어.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으로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 동행의 기다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두려움도 없고 온전히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로 품고 살게 됩니다.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의 기다림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 동행의 기다림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